구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열왕기하 19장 20에서 37절 이 말씀 장면은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오만한 산헤립 왕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시 응답하신 이야기죠. 오늘 20에서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산헤립에게서 받은 모욕을 산헤립 왕에게 그대로 돌려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산헤립은 치욕을 안고 예루살렘을 치러 온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겁니다. 처음에 산헤립은 자기 힘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버리고 이집트의 강물을 말렸다고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아시리아가 레바논과 이집트 그 모든 것에 강력한 전쟁의 능력으로 치고 또 정복하고 빼앗았죠, 영토를.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산헤립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결정하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34절 말씀 보면 아시리아가 결국 전쟁에 져서 패배하게 되는데요. 겸손한 히스기야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게 되는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십니다. 첫 2년은 땅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겠지만 3년째는 농사를 지어서 곡식과 열매를 거둘 거라는 거죠. 이 모든 회복은, 구원은 결국 자기 이름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겁니다. 35절, 37절 말씀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를 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시리아 군대 진영 안에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시리아 군인들이 그대로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 왕은 니느웨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얼마 못 가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아시리아를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네립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사네립을 세워서 민족들을 점령하고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또한 사네립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어떤 일은 더딘 것 같고 어떤 일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고 뜻하신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성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너무 근심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해야 할까요? 오늘 사네립 왕이 하나님이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알았다면 그토록 오만한 태도로 주님을 모욕하고 멸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네립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토록 교만한 자세를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에서 성공할 때가 있죠? 또 어떤 일이 잘 풀려서 성취감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이겠지만 그 최선의 노력이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노력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약간이라도 무언가를 이루거나 성취한 게 있다면 단순히 나의 노력, 나의 성과로 여기며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느님의 뜻을 성취하신 일로 여기고 매사의 모든 부분에 겸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도 사네립 왕도 한 나라 한 민족의 왕들이었지만 그들이 겸손할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무언가를 성취하고 나서 교만해지는 순간 가차없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